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성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26년 전 이 땅에 중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뜻깊은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며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뉴질랜드에서 중형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충만해져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니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함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함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노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는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배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린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긴 락다운으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이 긴 터널을 벗어나 주님 주신 세상을 몸으로 맛보며 또한 지체들을 대면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보살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십시오. 오늘은 26년 전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땅에 충현교회를 세우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에 주셨던 첫 마음을 생각해 하시고 충현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충현교회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 구제에 힘쓰고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사유화로 인해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 만능의 세상 법이 교회를 점차 지배하고 있는 이때에 충현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토론하고 양보하여 온 공동체의 하나된 뜻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물질 만능의 세상의 법과는 반대로 물질에 얽매이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풀어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구제하여 일으키고 또한 이 사회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제와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케 하여 주십시오. 또한 충현교회의 각 기관, 각 지체들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충현교회의 앞으로의 1년이 지난 26년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르치실 목사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말씀의 실수나 잘못된 성경 해석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풍성하게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비록 대면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예배하진 않지만 각자 지체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각 지체들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스파이 한번, 스파이! 자, 해봐, 지율이.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가리. 생일 축하해요, 주리.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ooray! Hooray! 네! 충현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충현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교회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충현교회 화이팅! 충현교회 설립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충현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뉴질랜드 충현교회 설립 26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중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힙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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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중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짝 26번째 춘향교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춘향교회 26주년 생일 축하해요. 빠이. 감사합니다. 뿌디. 교회 창립 26주년 축하합니다. 26주년 충영교회 버스데이 춘향교회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신 우리 충현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26주년 설립 주일을 맞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동안에 성장시키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날을 우리가 또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저와 부목사님이 나눠서 이렇게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보시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이후에 잠깐 줌으로 같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줌에 들어오시지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꼭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정민 사모가 준비한 또 퀴즈, 넌센스 퀴즈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즐겁게 퀴즈를 마시며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부담 없이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열심히 잘 마치시면요 상품도 있습니다. 꼭 상품 받아가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오늘 잠깐 멈추고요.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이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서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에 대하여 그다지 좋아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이 시는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시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오늘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이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 이름이 불려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의미 있는 꽃으로 와닿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한낱 죄 많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꾸실 정도까지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산 나사로가 됩니다. 죽은 송장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부르심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김춘수 시인의 이 시에 빗대어 보자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꽃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게 된 것이죠. 마치 길가에 피어있던 그런 꽃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지만 시인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꽃이 그 시인에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신 교회예요.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귀한 교회라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보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교회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첫 번째로 우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로 구원은 무엇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즉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뒷부분에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실천적인 부분의 시작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뒤에 내용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즉 뒤에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유와 근거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뒤에 있는 부분의 실천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요, 절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먼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충분히 구원이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날 영적인 놀라운 그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의 모든 서신서들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실천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란 바로 바른 영적 지식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알미 없다면 바른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라.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지 못합니다. 다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예 모르면 아예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행함의 첫 단추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른 삶의 실천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러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학교를 빠지고 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그 어머니가 도대체 너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넌 이 엄마의 마음을 왜 그렇게도 모르니?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를 보고 효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아이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을 원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정작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도대체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사랑을 하죠.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요, 그것을 사랑으로 못 느껴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랑은 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미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이 불만스러운 표현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숙한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미숙한 성도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그 미숙한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 표현에 보면 God's will is in God's w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 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성령 안에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럼 이전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 성품을 언급합니다.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죠.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 더 낮게 좋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글이 기록된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덕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요, 겸손은 노예나 여자에게 해당되는 아주 약한 성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혁명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가치관대로 사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뭐가 나오는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교만이나 혹은 열등감이 나오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은요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다른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교만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같이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면. 근데 여기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는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무시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밀어넣어서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것이 겸손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부패하고 패역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때 나는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평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화를 이렇게 잘 내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 문자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길들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잘 훈련된 길들여진 개는 주인의 말에 아주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무섭게 짖다가도 주인이 짖지 마 라고 하면 금방 멈춥니다. 또 주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귀찮게 하고 화를 내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짖지 않고 물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바로 이러한 개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잘 훈련된 동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기 싫어도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면 꿋꿋이 그냥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때로 그런 사람은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모세가 원래부터 화를 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그렇게 훈련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란 그런 왕자였어요.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어느 날 애굽의 군인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으로 그 애굽에서의 40년 동안은 바로 교만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요, 겸손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남은 40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상태로 쓰임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바로 온유한 시기를 그는 40년 동안 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80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그런 훈련 가운데 막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그런 과정임을 알고 그것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내가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바로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온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 곧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일종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오래 참음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들을 너무나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참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부어져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고 공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늘 간구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서로 용납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코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고 같이 살면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서로 밥 먹다가 밥을 튀겨도, 그리고 막 국물 찔찔 흘려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면 이제 몇 달 지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쉽지 않고 더럽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낭비하고 얼마나 비합리적인지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눈에 거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30년 가까이, 아니 그 이상 넘게 그렇게 따로 삶을 살았는데 내 성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생활 패턴과 문화가 전혀 달리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나와 맞지 아니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일 때 우리는 바로 이 단어 용납, 바로 아네코마이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과 남을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삶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한다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 인격의 변화가 없다, 예전과 똑같다, 아니 더 이상하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먹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셔요.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아주 길고 긴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거친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거의 침몰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나 뜨거운 불구덩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우리의 거친 성품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성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연단의 훈련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펴발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모임인 우리 모임이 이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죠.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아무리 겉으로 분열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피를 나눈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 된 존재예요.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도 같고, 유전자가 같고요.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과 같은 문화를 공유해요.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공유하며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은혜를 받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노력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무엇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제는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평안에 그 매는 줄로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평안에 매는 줄은 도대체 어떤 평안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그 평안은 바로 주님께 갇힌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이 아닌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계속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4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가 계속 고백해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신이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데,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갇혀서 평안함을 누렸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 안에 있어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것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주님 밖에 있으면 나의 욕심과 생각과 탐욕과 정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 갇혀 있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께 갇혀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 교회의 평안함을,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갇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욕심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갇힌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고, 이 시간에 주의 한 몸을 쉬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로 부르셔서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온전히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모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히게 되시고 갇힌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그 평안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계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그러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달라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갇힌 자입니다.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갇힌 자로서 주님으로부터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온전히 감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심 오직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자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고 내면의 성품과 인격의 성숙함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하며 또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한 우리 충현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뜨거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이곳으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